할렐루야.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32회차 묵상이고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예언자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과 또한 율법들 그리고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면서 약 4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지요. 사병이 지난 어느 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 동안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왔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야 했던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이상하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율법에 충성을 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선과 편견에 찌들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헛된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뿌리 가운데 놓여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는 뜻이죠. 학자들은 이런 세례 요한을 구약의 예언자와 같은 인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러한 비유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던 성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책망하시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말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도 감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독점해서 오랫동안 명예와 또한 번영을 누려왔지요.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관리하고 돌보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소유권을 주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하나님 아들만 죽이면 성전과 이스라엘을 위해 영원히 군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오늘 비유는 하나님 것을 제 것으로 알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한 주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지요. 그에 비해 농부들은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농부들은 포도원 경작을 맡긴 주인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주인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주인의 합당한 요구를 거절하지요. 그들은 주인의 것을 탐내고 빼앗을 작정입니다. 포도원을 탐내는 마음은 주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행위로 드러나지요. 사실 탐욕으로 주인의 것을 탐내어서 반역하는 모습은 단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 이후에 타락한 인간이 보여주었던 일관된 태도입니다. 에덴 동산을 탐냈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줄곧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를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아예 지워버리고자 하는 인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종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인은 참기로 결심합니다.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호의를 끝까지 거절하지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은 때리고 핍박합니다. 첫 번째 종은 그들에게 맞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두들겨 맞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종은 맞아서 부상을 입고 또한 밖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점점 더 폭력이 심해지지요.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전령입니다. 주인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지요. 이렇게 종에 대한 무시와 폭력은 결국 주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을 거절한 것은 주인을 거절한 셈이지요. 성경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부르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거절하고 예언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내던져 쫓아내므로 주인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부정하고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하나님 것을 가로채고 싶은 거지요. 이런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이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악한 농부들을 고발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해서 마땅한 권리와 소유를 되찾는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하는 대신에 은혜를 택합니다. 이번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지요. 아들을 보내는 주인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반역한 농부들이 주인의 진심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불법적 행동을 그치고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서 주인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는 용서받을 겁니다. 이것이 농부들에게는 돌이킬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얻어맞고 쫓겨난 종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경호원이라도 붙여서 아들을 보내야 하겠지만 주인은 아무런 경호 없이 아들을 보냅니다. 강제와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등을 돌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인의 호의와 인내는 또다시 무시당합니다. 농부들은 탐욕으로 인한 착각에서 벗어나질 못하지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나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영접해야 했지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탐욕이 치를 대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탐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방해꾼이지요. 탐욕은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 앞에서 나를 내세우게 합니다. 탐욕은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확대하지요. 끝없는 욕심이 부딪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도 결코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끝은 어떠합니까? 종들과 아들을 죽여서 주인을 멸시하고 능욕한 농부들은 결국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들은 그 있던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농부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무시하고 죽였던 그 주인의 아들이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자였습니다. 그 돌에 부딪히는 사람은 부서질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과 반역의 결과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비유는 우리가 탐욕과 반역으로 멸망을 초래하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품어 안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긍휼을 끝까지 거부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는 그 어리석은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혼의 지성소가 강도의 소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리와 권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지 않은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구원의 때가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경고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겸손히 숨는 그런 복된 성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호의마저도 거절하고 조롱하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혼이 강도에 소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